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아까 시작할 때보다 많이 식구가 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한 달 만에 뵙는데 스스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계속 그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참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뭐랄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 해답을 주고 계세요. 지금 답을 못 찾아서 뭐 엉뚱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불교라고 한다고 해도 전마다 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리고 그 까닭은 우리가 그 환자는 맞는데요. 여러분 다 환자 맞죠?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인정을 안 하시네요. 어떤 환자냐 하면은 부처님이 보실 때는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뭐가 중독에 걸려가지고 잘 모르고 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중독에 걸려있냐 하면은 삼독심 중독에 걸려있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 본인들은 알면은 다행인데 대부분이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에 걸렸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면은 자기가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치료법을 따르고 있거나 병원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병원의 정확한 의사는 누구냐면은 부처님이시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 계신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남기신 그 부처님은 물리적으로는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 가르침만 남아있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 인멸하실 때 스스로가 등불이 되라. 누구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내가 남긴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한존자, 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그 이때까지 그럼 나에게 의지했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이 뭐 선지자든 예언자든 뭐 무슨 뭐 누구든 심지어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어떤 수행의 도반이지 여러분을 내가 끌고 다니는 사람으로 난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길을 가르쳐줄 뿐이지 내가 일일이 다 끌고 다니냐 많은 사람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제자만 해도 한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될 거로 추산하거든요. 신도는 한 몇십만 되더라도 부처님 당대에 실제로 부처님 당대에는 저기 사각형 그려놓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인도 대륙 저 넓은 데서도 그거를 불교 중국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 불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교가 생겼던 그 중심지다 이런 말입니다. 중국이라는 말은 원래 중국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운데다 이 뜻이거든요. 일본도 자기들이 중국이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미국도 당연히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인도도 그렇게 인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하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사실은요. 동쪽이 어디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동쪽, 나를 기준으로 서쪽, 나를 기준으로 남쪽, 북쪽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자기가 사는 땅이 중심이에요. 중국이라 거기가.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원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오약이 딱 좋았어요. 거기가 가장 또 살기 좋은 데였고 북쪽에 그 유목민들 있었고 남쪽에는 또 정글지대에 또 오랑캐 있었고 남만 그죠 북쪽 그다음 우리를 동이족이래 동쪽에 있다고 동이족 서쪽에 있다고 서용 이렇게 불렀잖아요. 오약이 딱 좋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걸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세상은 이 지구가 둥글고
세계 중심은 호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호주가 세계 중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있는 것이 세계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불교 중국인 하냐면은 저기서 불교가 발상했고 저기서 전 세계로 퍼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문화권이라는 뜻입니다. 저 뜻은. 근데 그래서 저마다 생각하는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으로 다 얘기해요. 얘기 다 들어보면 부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면 법신, 그죠? 법신으로 부처님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보신으로 부처님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화신으로 부처님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생각마다 달라요. 또 그리고 부처님의 호칭은 열의 10호가 또 있잖아요. 열의 은공, 정면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전인사, 불세존. 요것도 내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은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그 의료 의술의 최고 전문이라 못하는 의술이 없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마음병이든 무슨 그런 의사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과가 다르죠. 종합 우리 저 동네 의원 가면 한 분이 보지만 다 그분이 못 보시잖아요. 큰 병원 가서 이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큰 병원 가서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 분야가 뭐 비뇨기과다. 그걸로 비뇨기과 누구를 만나라. 그죠? 그래 얘기 안 합니까? 뭐 외과, 내과,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 의사를 찾아가야만 제대로 된 어떤 우리가 어떤 난이도가 높은 그런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뭐 그냥 그렇게 큰 병이 아니라면 동네 병원 가도 되지 않습니까? 감기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 수많은 그런 병원들이 왜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 맞으면은 환부가 다 아픈 데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머리 아파 죽겠어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내가 찾아간 의사는 소화제를 주는 거예요. 그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죠. 나는 지금 여 찢어졌는데 또 가니까 소화제를 줘요. 그 낫겠습니까? 안 낫죠. 배탈이 났는데 또 가니까 배다가 후신이 그죠? 아까 전기에는 예, 그걸 발라주고 낫습니까? 안 낫죠. 우리 경전이 그렇습니다. 경전이 모든 경전들은 그 대상 환자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경전이 맞고 어떤 분한테는 어떤 경전이 맞아요. 우리 스님들은 보면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뭐 무슨 기도 좋습니까? 하면은 무엇을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가 배탈이 났는데 햇살 먹고 나았어요. 그럼 어느 사람마다 햇살 줍니다. 머리가 아파, 머리가 깨져서 오든 뭐 머리가 아프든 뭐가 다리가 다쳤든 무조건 그걸 주는 거예요. 이 부처님처럼 모든 걸 통달했으면 맞는 걸 주시겠죠. 근데 대개 보면 자기가 덕본 거를 주시더라고요.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스님은 무조건 짤라 그래. 그건 외과이거든. 사람을 무조건 머리 아픈데 머리 째면 되겠습니까? 과잉 진료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부처님 말씀이 수많은 지역으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왜곡돼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가족 오락관에 보면 귀 막고 얘기하면은 입모양만 보고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임 있었죠. 막 감 지르잖아요. 그죠? 근데 암만 감 질러도 안 들리니까 입모양 보고 맞춰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 잘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거 없어도 전달이 잘 안 돼요. 몇 사람 거치면은.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왜곡이 된다 이겁니다. 왜곡이. 그리고 순서의 입각에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또 오거든요. 전해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지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중국만 해도 후한이라는 후한 경제 때인가 뭐 비로소 불교가 전해진다 하거든요. 그러면 몇백 년이 지난 거냐면 약 500년 정도 지나고 전달돼요. 인도에서 중국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그죠? 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인도와 중국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가깝습니다. 지구 위로 보면 거의 붙어 있어요. 여기가 중국이고, 맞아요. 여기가 인도입니다. 이 붙어 있어. 여기 뭐 네팔이니 뭐 부탄이 있어봤자 이런 나라들은 별로 크기가 의미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기가 여기에 이 티베트 고원 때문에, 티베트 고원 때문에 막혀가 히말라야 산맥 이게 막혀가지고 이 교류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저 중국의 옛날에 장안지음 시안인데요. 여기서 인도를 가려면 이렇게 가면 직지선 거리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얼마나 둘러갑니까? 교통로가 이렇게 가요. 여기 실크로. 여기 가면 이제 여러분 가는 실크로. 여기도 있었어요. 옛날 아주 고대 때부터.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통로가 있냐면은 여기서 여기 나와가지고 100길로 이렇게 말라카예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기서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중국 해갖고 여기 올라오는 길. 이게 베트남이에요. 태국.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산동반도 해갖고 또 이렇게 해서 일본까지 이렇게. 이 백길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백길은 편하긴 한데 걷는 것보다는 편하겠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해상교통이 좀 배도 좀 뭔가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야 갈 수 있거든요. 옛날 배들은 이렇게 노를 안 졌으면 큰 바다 나가면 노가 소용이 없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돛을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무역풍이라고 바람이 불어줄 때 출발해야 돼요. 오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계절마다 그 바람 부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배를 타고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그 일본까지 오는 게 아니고 뭐 중국이나 일본 오는 게 아니고 항구에서 갈아타고 이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이 걸립니다. 오는데. 그리고 저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아덴만의 해적들, 말라카 해협의 해적들 유명합니다. 그걸로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적들이 꼭 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지금의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해적의 부여입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다 유명했습니다. 그 해적들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리고 아덴만 그 소말리아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페르시안만에서 나오는 배들 딱 공격한다 아닙니까? 홍해하고 페르시안만 나오는데 그래서 해적들이 또 무서워 뺏기잖아. 뭐 물건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또 난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 확률이 그렇게 안 높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오래 못 타요. 왜 오래 못 타냐면 각기병 때문에 오래 못 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해서 여기 이 각기병이 발견된 것도 얼마 안 돼요. 몇백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야채를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은 김치를 먹어서 아마 해상 활동을 잘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몰랐고 원리를 몰랐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육지로 가는 길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어떻게 걸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한 사람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또 몇 년 있다가 이 마을 또 저 마을로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전달이 됐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쇼카 대왕 때 그러니까 부처님 인면하고 200년쯤 뒤에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쇼카 대왕 때 인도의 대륙에 퍼지기 시작했고 불교가 그러니까
그리고 인도 대륙에 퍼진 거는 한 뭐 기원 전에 다 끝난 거고요. 중국으로 전해진 것이 저런 저 서역 다 실크로드 저 오아시스를 다 경유해서 전해진 것이 약 부처님 인멸하고 500년 뒤니까 지금부터 한 2100년쯤 전인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전해질 수 없어요. 그 경전 그 많은 걸 어떻게 한꺼번에 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쪼가리 다 들고 오고 외워서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중국에서 처음 전해진 경전은 42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그 아함경의 축약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함경 내용인데 전 그거를 다 외워서 오는 게 아니고 외워서 온 사람들이 쪼가리 낸 그거를 모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주 재밌는 아주 그 핵심되는 내용은 재밌어요. 42장경이라는 경전은 한번 볼만합니다. 아주 엑기스만 딱 모아놨거든. 그러니까 아함경을 줄인 거라. 우리 반야신경은 뭘 줄인 겁니까? 반야부 경전을 줄인 거잖아요. 그죠? 260자로 그죠? 확 줄이다 아닙니까? 42장경도 좀 약간 근데 반야신경은 읽어서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 반야신경. 전문가들도 못 해요. 한자를 그냥 읽는 거는 가능해도 무슨 뜻인지 아직도 아리송해하는 분들이 오히려 불자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지금 배우고 계시죠? 저 반야신경 강독하셨죠? 네, 배우고 계시죠? 좀 쉽습니까? 억수로 어렵잖아요. 하나하나 넘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문을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한문을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한문만 놓고 보면 해석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산스크리트 원본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스크리트 원본도 많이 그 축약이 되고 왜곡된 잘못된 번역도 많대요. 저게 반야신경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건데요. 금강경은 구마라저 스님이 번역했고요. 구마라저 스님은 저 실크로드 사람이 구차국 사람이에요. 구차국이라고 저 뺑 돌아가는 길 저기 어디 저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도시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인도 스님이고 어머니는 구차국 공주예요. 강제 결혼 당해가지고 스님이 그래 낳은 아들이 구마라주 왕자입니다. 구마라주 또 스님이 됐죠 결국에. 근데 중국에서 납치를 해가요 이 사람은 소문 듣고. 남북조 시대에서 스님은 요즘으로 치면은 핵무기예요. 핵무기급 대접을 받았습니다. 스님이 스님을 모시고 뭐 전쟁이든 정치든 그걸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그 왕들이 북중국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 북조의 오랑캐 왕조들이 스님을 모시고 전쟁을 꼭 이기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불도징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이거죠. 스님을 같이 그 자문을 받으면, 그 전술 전략이 너무 묘한 거예요.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시려고, 어떤 이름이 유명한 스님을 서로 모시려는 거예요. 이게 핵무기 개발하고 똑같다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옛날 얘기지만 좀 믿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납치를 해간 거예요. 저 구차국의 구마라집이라는 아주 큰 스님이 있다. 아주 도사다, 도인이다 이래갖고 납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이 수많은 경전들이 번역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강경 같은 경전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인도에서 온 거 가지고 만족 못하는 분이 나왔어요.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죠. 그래서 직접 내가 인도 가서 배워가지고 가져오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간 분이에요. 약 한 7세기죠. 7세기. 그래서 그때 당태종 때니까 대당 서역기도 쓰고 많은 경전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반야부 경전을 번역했거든요. 저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번역된 내용이 용어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마라주 스님은 관세음 보살로 번역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 스님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관자재 보살로 번역. 같은 분 같은데 이게 다른 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발리케스바라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걸 강조한 거냐 하면은 관세음은 중생들의 그 어떤 신음소리죠. 아까 저 환자라 했다면 환자. 그래서 아픈 거예요. 실제로 이 통증을 느껴서 신음을 하고 신음을 내면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소리 듣는 거죠. 아기가 잠에서 깨가지고 엄마 하는 그 배가 고프다고 막 우는 그 형국이거든요. 그걸 들어준다. 이건 뭘 얘기한 겁니까? 자비잖아요. 자비. 어머니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걸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자비를 강조한 것이고 관자재는 뭘 강조한 거겠습니까? 자재라는 말은 뭐죠? 자유자재. 능력.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엄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아기가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젖을 물린다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을 강조한 것이고 하나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는 자비심이고 하나는 지혜.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지혜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우리 중생이라 번역하셨잖아요. 구마라주 스님은 중생 사토와를 중생이라 번역하셨는데 그 현장 스님은 유정이라고 번역. 유정.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약간 차이점이.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자 이제 극이 어디예요? 지금은 불교가 극이 어디입니까? 불교가 전해진 불교 중국이라는 곳에서 어디가 가장 먼 곳이에요? 전해진 것 중에 미국과 유럽이죠. 그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불교가 첨단 종교입니다. 불교가 첨단 종교예요. 와, 뭐 이런 종교가 다 있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종교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요. 우리는 한물간 종교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물간 종교인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한물간 종교고, 불교가 새로운 대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미국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18세기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18세기 일본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1745년입니다.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이것도 외우지는 못해갖고. 도미나가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불교 학자도 아니고 한문학자예요. 한문학자. 근데 굉장히 천재인가 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복사해 간 팔만대장경 합천 행사에 있는 거 우리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그거 달라고 쫄랐거든요. 한국은 조선은 불교도 안 믿는데 그 대장경 놔두면 우리 주소 우리가 갖다 쓸게요. 그래서 줄라니 아깝고 불교는 불교 국가는 우리는 불교를 배척하지만 그래도 그냥 줄라고 하니까 좀 뭔가 이게 찝찝하거든. 그리고 스님들이 절대 반대하고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뭘 얻어가느냐 하면은 프린트한 걸 얻어간 거예요. 등사한 거를. 경판 등사하는데 얼마나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여러 번 얻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수대장경을 자기들도 만듭니다. 이제 19세기 들어와서요. 근데 그 전에는 그거를 이제 복사한 그거를 봐서 볼 거 아닙니까? 아무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미나가 나카모토라는 한문학자가 그거를 진짜 이 사람은 천재는 그걸 다 읽었는지 하여튼 딱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고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보니까 불교 경전은 시대를 거치면서 성립했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들이 덧붙여지며 발달했다 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특히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대승 비불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 1745년에 니까야 니까야를 보지도 안 하고, 니까야가 일본으로 들어간 것도 19세기거든요. 1800년대 말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니까야를 남방으로 전해진 경제를 보고 그래 그냥 남방사님들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경제만 보고 이걸 발견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 말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만 해도 제가 행자 때만 해도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 부처님께서 처음 21일 동안 37,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고 들어보셨어요? 다음에 12년 동안 암경을 설하셨고 8년 동안 방등부 경전을 설하셨고 능엄경 그다음에 22년 동안 반야부 경전을 설하셨고 반야신경 건강경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셨다. 교상판석이라 이거를 교상판석은 어떤 뜻이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말하자면은 요거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요거는 중학교 수준이고 요거는 고등학교 수준이고 이거는 대학 수준이다. 그래 나눠본 거예요. 그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라. 수준에 맞춰서. 근데 한 사람을 가르쳤으면 그게 맞죠. 말이. 맞다고 쳐줄 수 있는데 부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클래스가 다 달랐어요. 초등학생이 오면 초등학생 가르침 주는 거고 대학생이 오면 대학생 맞는 가르침 근기 따라 가르침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환자 따라 달랐다고 말씀하기도 맞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배 아픈 사람한테는 거기 맞는 치료법, 머리 아픈 사람한테 거기 맞는 치료법인 거예요. 그것도 무슨 산부인과는 1학년 때 배우고 내과는 2학년 때 배우고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의과대학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나라 아시죠? 고구려 때 우리 싸웠던 수양제 수나라 때 천체지대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경전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식으로 경전을 가르치셨다. 요게 제 행자 때만 해도 진짜 이런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주장한 것이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교상판석이란 교리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교상이란 가르침의 모습이다. 즉 부처님께서 한평생 설하신 모든 가르침의 실상을 말하고 판은 쪼개 판단한 뜻이고 석은 해석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교상판석이란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고 가르친 다양한 경전을 시대별로 혹은 그 뜻의 깊고 얕음에 따라 성격에 따라 분류 정리를 한 것이라서 경전의 의미와 내용을 체계화해서 한눈에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인도에서는 그다음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잡기 어려운 팔만대장경을 가르침의 수준, 가르침의 형식 등으로 분별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정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한 것에는. 그리고 인도에서는 초기불교 다음에 부파불교가 등장했고 그를 이어서 대승불교가 등장했는데 중국의 불교 들어올 때 이런 인도 불교 발전 단계와 상관없이 초기 경전, 부파불교, 논서, 대승경전들이 순서 없이 마구 뒤섞여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떤 경우는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어떤 경우는 서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처방이 희한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예?
누구한테는 마음 비우라 하고 누구한테는 욕심 버리라 하면서 또 누구한테 욕심 내라 해. 이 좀 막 이상한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아, 요거 초짜들한테 이렇게 했겠구나. 그러고 그거 이제 넘어서면 또 저렇게 했겠구나. 이제 예, 우리 지대선 보통 사람 아닙니까? 이거 정리도 굉장히 어려운 걸 정리 잘한 거예요. 못한 것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요즘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전화로. 스님, 저 우리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지금 어디세요? 물어봐요. 판문점에 사는 분이 저한테 서울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부산 사시는 줄 알고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판문점에서 북쪽 가면 어디 가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앞에 나타나가지고 서울 조개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저하고 뭐 KTX 2000번 타고 하단역 가셔서 하단역 지하철 타고 부산역 내려가 부산역에서 KTX 타고 서울역 내려서 서울역에서 무슨 버스 타고 가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게 맞죠? 근데 그거를 근데 뭐 그래 간단하게 뭐 북쪽으로 가면 된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들은 사람이 강릉에 있는 친구가 야, 버처 스님이 서울 갈 때 어떻게 가야 된다 하더노?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야 된다 하더라. 그럼 그 강릉에 있는 그분은 북쪽 가면 안 되잖아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맞아. 부처님 말씀은 그 환자에 따라 처방이 다른 건데 어떤 환자는 열을 올려야 된대. 어떤 환자는 열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밖에서 벌벌 떨다 들어온 사람한테 열을 내려야 되면 되겠습니까? 떳떳하게 열을 올려줘야지. 근데 지금 막 독감 걸려갖고 뭐 벌벌 끓는 사람한테 또 열 올리면 안 되잖아요. 시켜야지. 환자 그 맞춰서 부처님은 설하신 것이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거 글자 그대로 보고 뭐 이건 왜 부처님 왜 여는 동쪽 가야 된다고 여는 왜 서쪽 가야 된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전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을 좀 제가 볼 때는 금강경은요 앉으라고 하는 경전 같아요. 좀 앉아라. 그 누굽니까? 정법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그래서 정법자가 그 환자의 대표거든. 우리 반야신경은 정법자가 누굽니까? 사리푸트가 환자 대표예요. 말하자면 반야신경을 공부해야 되는 환자들의 대표로 사리푸트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답을 관자재보살이 부처님 대신에 사리푸트에게 해준 거고. 그러면 금강경은 설법자가 누굽니까? 수보리. 그죠? 수보리 아닙니까? 수보리가 그 환자를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금강경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받고 자기 문제를 고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전에 그 말씀 한 번 더 해주세요. 여기 이 대중들에게. 대중을 대신해서 일어서서 부처님께 청포를 하잖아요. 왜? 자기가 부처님 이 금강경 말씀을 듣고 고쳤거든. 자기 문제를. 수보리는 무슨 제일입니까? 혹시 아세요? 해공제일이죠. 근데 옛날에는 무쟁제일이라고도 했대요. 무쟁제일이란 말은 뭐죠? 안 싸우는데 최고다. 그 말은 뭐예요? 잘 싸웠다는 얘기잖아. 네? 원래는 잘 싸운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어디 구석구석에 찾은 건데요. 수보리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수달타 장자의 조카래요. 뭐 동생이라는 설도 있고 뭐 설이 많은데 수달타가 누굽니까? 부처님한테 기원정사를
지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죠? 장자, 부자. 요즘 치면 뭐 현대나 LG나 뭐 SK 재벌 회장 아닙니까? 근데 그 조카가 망난이라 말이죠. 오렌지족이라. 그래갖고 그 어느 날 놀라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 큰아버지가 덧보잡 스님한테 그 재산을 뭐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절을 지어준대. 이 말이 되나? 우리나 좀 도와주지. 해가지고 그 이제 깽판 놓으러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부리는 노예들하고 몽둥이 하나씩 들고 그 낭성식 하는 그 준공식 하는 날 쳐들어간 거예요. 깽판 놓으러. 근데 자기가 가서 깽판 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뭐 임금님도 가 있고 엄숙한 분위기에 뭐 사람이 한 몇천 명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리고 밖에는 그 임금님의 친위대가 다 지키고 있고. 가다가 이 분위기가 자기가 함부로 설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약간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약간 그게 들어갔어요. 액션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냥 딱 내려놓고 몽둥이 내려놓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서 무슨 말씀하는가 들어봤다. 부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시끄럽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똑똑히 들렸다고 합니다. 한 몇백 명 되는 사람이 앰프 없이 우리가 전달이 잘 되겠습니까? 근데도 부처님 이 목소리가 워낙 좋고 그 어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나운서 뭐 최고의 아나운서 목소리였겠죠, 그죠? 중저음으로 쫙 깔아 소리가 쫙 깔려가지고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얘기는 또 부처님을 가까이서 듣는 사람도 한 천몇백 명 가지고 몇만 명 모이면 못 듣겠죠. 그런데도 저 멀리서 모습만 봐도 이렇게 된대요. 싸입니까? 몇만 명 모이는데 그 BTS 막 몇십만 명은 앰프를 썼기 때문에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저 멀리서 봐도 난리 아닙니까? 막 좋다고. 예? 부처님은 그 이상이라. 그러니까 멀리서 모습만 봐도 좋다. 근데 가까이서 법문 듣는 거는 더 좋겠죠.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 끝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리부타가 도대체 제 양반이 누구길래 우리 큰아버지가 저리 빠져갖고 저 난리냐고 귀를 기울여 들어본 거예요. 그 내용이 금강경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이 코살라 왕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인 사람들은 전부 뭐 왕자, 귀족, 왕족, 귀족 뭐 막 이런 부자, 재벌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천몇백 명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른 그 종파의 지도자, 목사, 뭐 신부, 뭐 원불교 막 그것도 왔겠지. 그런 비슷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법 그 코살라 왕국의 최고로 엘리트들만 모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잡으며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까요? 이 말 아닙니까? 그 수불이 질문 내용이죠. 운하응주 어떻게 머뭅니까? 이 머문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때 주는 중심 잡고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매고 요트에서 안전벨트 맨 거나 같아요. 중심 잡고 항해를 하는데 요트 타고 가는데 탁 안전벨트 매거나 아니면은 탁 뭔가 잡고 딱 중심 잡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때 주는 머문다는 뒤에 이제 그 응무소득이 생기시면 주자 같은데 약간 근데 웃기는 게 운하응주 어떻게 머뭅니까 했는데 응무소주다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운하응주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탐진치 이런데. 그리고 운하항복기시 어떻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릴까요? 항복이란 말을 썼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우라 하는 까닭이 부처님을 사자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무서워서 사자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을 꺼내면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도는 토론 문화가 있어서 설법이 안 되면은요 항복 안 합니다. 근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김도환이가 형님 소리 듣는 거는 주먹이 세서 아닙니까? 인도는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형님인 거예요. 불과 35인데 70, 80 되는 분들이 제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문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살짜리가 30, 40 된 사람한테 형님 소리 들었어요. 왜? 주먹이 세서. 그 분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은퇴하든지, 뭐, 쌍칼이나 누굽니까? 구마적 같이 은퇴를 하든지 부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인도 문화는 부처님한테 토론을 지면 제자가 되기나 떠나거나 은퇴하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80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 35인데. 지금 정강 스님이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정강 스님이란 분이 굉장히 젊을 때 인가를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젊을 때 막 요즘은 더 어려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35살짜리 도인이 나타난다고 누가 아이고 뭐 형님 하겠습니까? 큰 스님 하겠습니까? 근데 한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정강 스님이라고. 하여튼 그건 뭐 떨어놓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 스님들이 아니에요. 스님들도 있지. 물론 종교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지금 금강경은 1250인이라는 스님들한테 하는 거지만 원래 수보리가 처음 들었던 거는 스님들이 아니냐. 선남자 선여인이라. 선남자 선여인이 바로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코살람 왕국 사리부타 성에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 군대로 치면은 영관급 장교만 모아놓은 육군 대학이라. 쫄병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최고의 엘리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라고 하셨어요. 그죠? 대상이. 근데 원문은 보면 보살성에 나아가는 자예요. 보살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예요.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안약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도 뜻은 같은 뜻이죠. 국영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람일다고로 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모상하고 뭘 얻는다? 국영열반을 얻는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삼세제불은 똑같은 반야바람일다로 뭘 얻어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건 뭔데? 뭡니까? 보살의 목표죠. 부처님의 목표. 뭐죠? 이 불국토예요, 불국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중독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 모두가 구원받는 세상.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국영열반은 혼자 개인의 문제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또 사회의 문제들. 그래서 그것도 그리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미 다 버렸지 하고 물어보시고 그 말은 뭐예요? 잘못된 사상이나 내가 있다는 생각이나 내가 잘났다는 생각 이런 것들 아직도 갖고 있나? 그런 걸 내려놔야 남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네가 내하고 의견 다르다고 싸우고 이럴 거냐. 딱 수보리한테 한 내용이 수보리가 대각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엘리트 나름대로 나는 엘리트 출신이다. 응? 재벌가의 2세, 3세인데 내가 이때까지 알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우리 큰아버지가 저 말씀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사회 지도층 같으면 사회의 이 선한 굿 인플루언서가 돼야 된다. 그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배드 인플루언서 돼서는 안 된다. 안 맞습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학문이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가정에 많은 사람일수록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탐진치는 빼기잖아요. 빼기. 없애라, 지워라, 치아라, 뭐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거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자기 혼자 그러면 탐진치, 상도심 없애면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고결하게 사는 거죠. 그것도 괜찮아. 뭐 나쁜 건 아니야. 남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그런데 그거는 출가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죠? 무소유도 출가 수행자 얘기예요. 제가자들한테 무소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자는 어떻게 해야 돼? 수달타한테 한 말씀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 많이 써. 수불이가 그걸 알아들은데. 수불이는 대신에 출가를 했지만,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나는 출가해서 출가자의 삶을 살겠다. 큰아버지는 재벌 계속 하시고, 나는 저 부처님 말씀을 내가 깊이 새겨갖고, 나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가르치는, 스님이 되겠다. 이렇게 됐다. 출가를 했다. 그래서. 감동받아. 그래갖고, 여기 모인 우리 스님들에게도, 부처님 그 말씀 한번 더 해줘요. 스님들도 그거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금강경은 내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들한테 앉아라. 좀 앉아라. 우리 화난 사람을 화를 깔아앉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앉게 하는 거거든요. 막 서서 잠깐 좀 진정하고 좀 앉읍시다.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래 안 하세요? 그죠? 앉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죠? 누워라. 누우면 발도 못 차잖아요. 안 싸운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좀 자라.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인데요. 여러분 법화경도 배우고 계시죠? 법화경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부처님이 설법을 안 할라 하다가 사리푸타가 해달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5천 명이 일어나서 퇴장해버리라. 그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퇴장인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건강경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잘난 사람들. 이게 그걸 다 아는 내용이다. 뭘 아는 내용이냐. 그러니까 법화경은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은 아까 건강경은 육군 대학 같은 느낌을 줘요. 연강급, 최소한 위강급 이상. 육군 사관학교 아니면은 육군 대학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 같다면 법화경은 60만 우리 대군을 다 모아서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이 모았던 거 하여튼 다 모아놔서 전부 다 모였나? 예, 다 모였습니다. 여기 이제부터 계급장 다 떼.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다. 그 사람, 그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계급장 떼라는 얘기는. 네? 저 뒤에 있는 이등병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용기를 내라.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다. 이등병이라고 기죽지 마라. 육군 포스트 하나 이등병이나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앞에 건강경은 영광급 장교들한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간성이고 여러분들이 지휘관이고 최고 지휘관이니까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마음을 자세로 이 근무를 해야 된다. 이걸 얘기했다면 법화경 분위기는 엊그제 들어왔고 동서남북도 모르는 훈련병들, 이등병들한테 안심시키고
군대 생활 얼마나 쫄고 있겠어요 지금 막. 그 옛날에 군대 처음 들어온 그 훈련대 장난 많이 쳤잖아.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저기가 화장실 갖고 저 대대장실이고 막 그럼 진짜인 줄 알아. 그런 장난도 막 치고 그랬거든요. 모르니까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그런 애들한테 그런 훈련병들한테 용기를 내라. 너희들도 군인이다. 너희들도 똑같은 부천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서 부처님 내 손 잡고 일어나 힘내.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줍니다. 저한테는 막 설레발이 치는 사람한테는 좀 앉아라. 건강경. 막 자신 있게 하는. 그 다음에 자신이 주눅이 든 사람한테는 초보자거나 주눅이 든 사람한테는 아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래가지고 이 경전에는요, 부처님께서는 물뱀의 비유를 또 하셨어요. 뗏목의 비유는 잘 아시죠? 그죠? 근데 물뱀의 비유 아세요? 물뱀의 비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이 경전을 물뱀 다루듯이 해야 돼. 독사 다루듯이 잘 다루어야 된다. 잘못 다루면 물려 죽는다. 독사한테. 독사를 다루는 법은 땅꾼이 하듯이 목부터 탁 누르고 꼬리 잡아요. 꼬리도 잡으면 큰일 나면 물린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잘못 받아들이면 부작용이 있다 이 말씀. 그러면 자, 그 반대로 우리 갑시다. 안 그래도 잘 나갔고 지금 막 설치는 사람들한테 법항이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이비 교주가 돼요. 법화경 쪽에 사이비 교주가 많아요. 불교 안에서 보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그 부작용이에요. 그럼 건강경을 그 생전 처음 불교 들어온 사람한테 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모르니까 막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막 주는 건지 어떤 현상이 아무 감흥이 없어요. 나는 아상이 없는 사람인데 내보고 왜 아상 내려놔야 돼? 내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보고 왜 잘난 척 하지 말래? 나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건강경은 조금 한 10년 정도 불교한 사람들한테 한 아상이 생길 때 줘야 되는 거예요. 아상을 없애야 되니까. 아상도 원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상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아상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다 답이 달라요. 스님들도 다 달라요. 아상이 나쁘다고 다 생각해요. 아상 안 좋죠. 근데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안 좋게 보는 거죠. 자존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뭐는 가져야 된다? 자존감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자부심을 갖되 겸손하라 이 말을 하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 자부심 가지라 하니까 자만심을 가지고 겸손하라 그러니까 비굴해 져버려. 부작용이. 대상을 잘못되는 거죠. 겸손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겸손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죠. 비굴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뭘 해야 돼? 당당해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내가 당당할 수 있어야 돼.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 그것도 괜히 그 출세 못 해. 진급도 못 하고. 겸손하대. 당당해야 돼. 여기 조금 삐끗하면 비굴하면서 그만한 게 되는 거예요. 까닭이 잘못하면. 오늘은 오늘 대성 비불설 하는 얘기였어요. 대성 비불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대성 비불설이라서 우리가 대성 불교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방불교 스님들은요, 이 대성 불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불교를 안 봅니다. 무시합니다.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불교를 봐요.
마음속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근데 거꾸로 지금 대승불교 쪽 스님들은 남반불교 어떻게 봅니까? 긍정적으로 봐요.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이잖아. 그 소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벌써 그거는 아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니까야, 아함경 너무 좋습니다. 공부하기 좋습니다. 내용도 정말 좋아요. 꼭 스님들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 뭐 법구경도 그렇고 수다니빠따도 그렇고 이 남반불교 경전들이 뭐 미란다 만문경도 그렇고 다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대승불교에 왜 대승불교가 생겼고 대승불교가 어떤 것인가 또 알고 알아야 돼. 알고 비판을 하되. 그러니까 대승불교 안에는요. 그 아까 비불설이를 했잖아요. 비불설이라 해도 그 위경인 경우만 아니면 다 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이 위경도 있습니다. 위경. 대승경전 중에 위경이 많아요. 특히 불설로 시작하는 거 위경이 많습니다. 왜 불설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전에 불설이라고 말하는 부처님 하신 말씀이라 강조하는 게 수상하다. 그래서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그래서 아까 어떤 원리로 보면 되냐면 내비게이션 원리로 보면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교학을 하신 분들이나 불교를 이렇게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진짜 부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제로 불교는요. 아까 허준이가 왜 거머리로 치료한 거 보셨죠? 거머리입니까? 그 사람 예? 피 그것도 왕자 뭐 치료할 때 거머리 쓰잖아요. 피 뽑는다고. 그분 놀라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하면 거머리부터 쓴 것도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불교입니다. 그죠? 사람을 살리고 봐야 돼요. 부처님 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렇게 만들면 된다. 이 부처님이 그 거미리 쓰라겠나?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있다면 써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언제 뭐 제사 지내라 했나? 근데 부처님이 좋은 제도는 보고, 그거 해라 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의 토속 문화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좋은 문화네. 그거 잘 살려가지고 내 가르침을 거기다가 대입시켜. 육방예경 같은 경우, 선생경 이런 거 보면 그 토속 신앙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불교로 승화시켜요. 우리나라 주제사도 진짜 보셨으면 그거 잘한다 하셨어요. 우리나라 제사 문화, 우리는 유교식으로 아니고 불교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요 불교 전파 어떻게 전파되어 왔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대승불교와 어떤 그 비교 이런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아이고, 부처님 승리에 우리 경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을